제 아내가 여기 공원 이 화단에 뭐 좀 하려고 삽질을 하는데 우리 이강준 성도님한테 부탁했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생각보다 땅을 저렇게 잘 팔지는 몰랐대. 생각보다 저렇게 잘 팔지는 몰랐대.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놀라움을 겪을 때,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나 인격적인 존재가 됐더니 누구에게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냐? 기대 이상을 했을 때, 기대보다 더 했을 때. 아니, 저 사람이 여기까지 할 줄 알았는데 이만큼 해줄 때 사람이 그때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받고 성공하는 절대적인 비결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이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당연하겠죠. 직장생활 하는데 상사나 사장이 볼 때 기대 이상을 했을 때 뭐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 뭐 사장이 능력이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할 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 드리는 성도들이 오늘 주일 지켰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 모시기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정말 최상급으로 예배드린 사람, 상급으로 예배드린 사람, 보통 예배드린 사람, 그냥 허접하게 예배드린 사람, 드리나 마나한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다양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이상을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죠. 저는 그 솔로몬의 1000번째 일화를 여러분 그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와 복을 받은데 어떻게 받았어요? 다른 어떤 왕도 하여튼 어떤 누구든지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성경에 솔로몬에는 없어요. 어쨌든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때요?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데 꿈에 나타나고 뭐 한 경우는 기도할 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하실 때는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민 경우는 거의 없죠. 솔로몬아, 꿈속에 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제 한 20대 나이에요. 20대 왕이 되는 20대 나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나이 많이 먹어서 대단한 그런 이들도 있지만 나이 정말 우리가 보는 그야말로 새파란 나이인데도 하나님을 정말 감동적으로 정말 섬기고 복받은 그런 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나이도 적은데 아직 나이는 뭐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지극히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20대 이제 20줄 나이에 20살 정도의 나이에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1000번째 예배를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성이잖아요. 엄청난 정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꿈속에까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기대 이상인 거죠.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기대 이상이죠.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씌웠을 때 예수님이 그야말로 감동을 받아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비천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자신을 그렇게 최고로 극진하게 맞이해줬던 이런 대상은 없어.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내가 행한 것이 같이 전파되게 해주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내가 예배자가 되리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타나 뭐 해줄까 했더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표현,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2번 그냥 꽝 망치로 얻어맞은 거예요. 1,000번째.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왕국을 물려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냥 군림하고 누리고 막 엄청나게 타락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 앞에 1,000번의 그런 해당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이었고, 또 한 번의 감동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이 백성 너무 많은데 제가 저들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거기는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감동을 받아요. 야, 웬만한 보통 사람 같으면 부귀영화를 구하거나 장수를 구할 텐데 네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게 맡겨준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냐? 그래, 내가 내게 지혜를 줄게. 저를 집중하세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근데 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걸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게 줄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면에 있어서 박사입니다. 최고의 박사가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박사가 됩니다. 그런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뭐요? 덤으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부귀영화, 지금 은값이 금값을 초월한다는 말 올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대요. 근데 은을 돌멩이 여기듯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한테 인정은 최소한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인정은 받아야 됩니다. 야, 역시 믿는 자답네, 믿는 자답게 정직하네, 성실하네, 일 잘하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말을 듣고 조금 더,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최고는 기대 이상을 하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사도로서 당연히 복음적인 정신으로,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지위고하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다, 평등하다. 세상이 죄악으로 노예가 있고 종이 있었지만 그는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형제로 대할 자로 받아들이라 하고 간곡하게 사랑으로 이 요청을 하는 그런 성숙한, 용서하고 이제 형제로, 믿음 안에 영원한 형제로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제 뭐예요? 기대입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다른 성경에도 빌레몬이 나중에 어떻게 바울에게 응답했는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어때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했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보면 이 오네시마가 나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섬겼다고 전승의 기록에 전해지고, 물론 이름이 또 동명이인이 3인도 있고 4인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여기 성경에 나온 걸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 오네시모로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이 기대 이상, 사도 바울이 기대한 이상으로 해줄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하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주님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 말은 뭔 말이야? 바울이 요청한 것을 그대로 수락해서 이제는 종으로 부려먹었던, 노예로 부려먹었던 것들을 복음으로 용서하고, 도망자였지만 그리고 재산까지도 어떻게 보면 취해갖고 도망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그랬던 이 나쁜 놈을
복음 안에서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 형제로 받아들일 이 것에 대해서 나로 주님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다오 라고 요청합니다. 21절 말씀,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뭐예요?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우리도 누구에게 뭐 부탁하고 뭐 할 때도요,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지, 해도 어때요? 그냥 들은 척 만척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꺼내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은 이미 빌레몬이 자기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신앙을 양육했을 때 그의 신앙의 인격이 충분히 이 정도는 했을 것으로 이미 바울은 기대한 거예요. 예. 그렇게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최고의 예절로 사랑으로 그렇게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자기 아들이 목회자가 된 것을 보면 이 빌레몬이 그만큼 신앙이 참 대단한 거죠. 계속 거기 보여주세요. 내게 확신함으로 내게 쏘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정말 이게 감동. 내가 내게 요청한 것보다 너는 더해줄 것을 나는 안다. 내가 했던 것보다 너는 더해줄 것으로 나는 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어떻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분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때 여러분, 인간이 이 마귀에 의해서 마귀에 덫에 걸려서 이제 영원히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을 보면 천사들도 놀라 자빠질 수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나님 이런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충성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조금 더 우리가 관용하고 조금 더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이 요만큼이라면 기대 이상의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3장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1대1이 아니야. 원바이원이 아니야. 1대1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항상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항상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엄청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요. 어느 정도까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냉수 한 그릇 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커피 한 잔도 아니고 그냥 냉수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여러분 항상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아니 기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30여 개 넘는 우리 시찰에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회의를 한다고 그랬죠. 제가 한두 번 간증했어요. 한 교회, 저 삼도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거기 교회에 갔더니 다른 교회는 규모가 더 크고 더 뭐한 교회도 적당히 그렇게 대접하고 하는데 이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기대 이상으로 대접하는, 기대 이상으로 소고기 생고기 회에다가 그것만 해도 장난 아니잖아요. 소고기 생고기에다가 그리고 염소를 2마리나 잡았어요. 염소 그걸 수육으로 하고 또 탕으로 끓여서 그야말로 배 터지게 돼. 거기에 대접받은 분은 아마 저도 느꼈는데 모두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 교회가 계속 잘 돼요. 계속 부흥해요. 계속 하나님 복을 주셔요.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우연은 하나. 한 가지 보면 열을 안다고. 그 한 가지를 보면. 그래서 저도 참 이 감동받고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임직식 할 때도 여러분 임직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행사로 이 임직식을 끝내는 것은 너무 손해요. 너무 손해. 행사로 하지 말고 이 임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훨씬 더 점프하게 되고 더 복을 받고 더 부흥하는 임직식이 되리라는 우리는 기대와 이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신명하게 생활할 때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자세래요. 그런 자세.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순서 맡으신 이런 모든 분들 이렇게 사례할 때도 우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항상 조금 더 기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정말 성공하고 남보다 훨씬 더 저는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감동을 받잖아요. 몸에 내가 알기는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요만큼이었는데 분명히 이만큼 해줄 때 어때요? 거기에는 정말 환산할 수 없는 감동이 임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또 뭐예요? 항상 관계 간에는 주면 오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주면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감동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서비스가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더 진한 관계가 되겠죠. 여러분이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서로 불행하게 만들어요. 서로 힘들게 말해요. 서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주는 세상이 돼야 돼요. 주는 세상이 돼요. 서로 주는 세상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은 살아요. 가정도 살아요. 서로 주는 세상. 근데 뭐요? 조금 더 할 수만 있으면 기대 이상으로. 할 수만 있으면 기대 이상. 우리 서로 관계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김장 담급니다. 여러분 김장 담급니다. 저는 신바람 나게 배추 가지러 갑니다. 숭어회도 먹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뭐. 하나님이라고 복도 받고 드라이브도 가고 억울하면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김장 담그면서 여러분이 시간 되는 대로 몸 되는 대로 여러분 조금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 냉수한 그릇도 여러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항상 우리가 복이 되는 마음과 자세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복 받을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됩니다. 예배도 맞아. 예배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가 돼요. 예.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십시오. 예, 그런 복이 당장 임하지 않을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주시는 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여러분 자기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여러분 제물로 줍니까? 우리가 뭔데?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저는 그거 하나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뭐 논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서 일도 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데?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 제물로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겠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이 더디게 올지라도 그 약속의 축복이 더딜지라도 여러분 계속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지키신다. 절대 약속을 지키신다. 하늘이 들쭉나도 약속을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더디다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더 열심히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더 잘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기대 이상으로.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기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뭐 할 것도 없어요. 빌레몬의 믿음이 아마 그 정도까지. 자기가 부려먹었던 종인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도망자고 물건까지도 훔쳐갔던 이 종인데 그냥 패죽여야 마음이 시원한데 이 사도 바울의 자기를 구원하고 전도해서 구원하고 가르쳤던 이 목회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기대 이상으로 해줄 것을 확신하는 이 사도 바울 또 그 권면에 자기의 이 목회자였던 이 목회자의 권면을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는 이 빌레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마지막 22절 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뭘 마련하라? 숙소. 왜? 빌레몬이 가난한 집이라 해서 부잣집이라 했어요. 부잣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잣집인데 어때요? 숙소를 마련하라. 숙소를 마련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건 뭐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달라.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가진 자의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 내 사역하는 우리 일행들에 대한 숙소를 준비하라고,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로마의 옥중에 있는 상태. 로마의 옥중, 가택연금 상태. 지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 신분으로 지금 어때요? 재판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사도행전에는 꼬박 2년 동안 지금 기다리는 거 있어. 2년여 정도 꼬박 조금 더 머무르고 있는 상태예요.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갇혀 있을 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또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이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에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바울은 아직 자기가 천국에 갈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지막 이제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내가 갈 때가 가까웠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이걸 다 알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한테 그래, 야, 언제까지 나 따라올래? 나 하나님이 나 부르셨어야 나 가야 된다. 너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기어이 쩔쩔쩔쩔 따라가고 갑절에 이제 영감을 받게 된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사명이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나라로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단순히 그냥 고무들처럼 오래만 살라고 하지 말고, 뭐 영양가도 없으면서 뭐 봉사라고 하면 봉사도 안 하면서 그냥 길이길이 오래만 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참 영양가 한 떼기도 없는 삶이에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영양가 있고 더 복된 삶,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이번 주 안에 커피 한 잔이라도 누구에게 대접하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죠. 최소한도 그 정도는 남에게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것은 그건 비극이라고 봐요. 저는 비극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는 많이 달라고 하죠. 그래, 네 소원대로 100살까지 살았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게 100년의 기회를 줬다. 뭐 했냐? 길이길이 오래만 살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라도 스퍼지 말로 뒤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짧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짧게 살지라도 굵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오래 살지라도 굵게 살아야죠. 적당히 살지라도 굵게 살아야죠.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아멘 할 때까지. 짧게 살아도 굵게 삽시다. 오래 살지라도 굵게 삽시다. 적당히 살지라도 굵게 삽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굵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뭔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내가 이 한 주간에 뭘 하리라, 내가 이 한 주간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대 이상으로 해내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주간 한 주의 삶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런 영향가 있는 우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직 갈 때가 안 된 것을 알고 너희 기도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가 너에게 갈 거야. 얼마나 참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머무를 숙소 좀 준비해 다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가진 자로서는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남보다도 능력 있고 남보다 더 건강하다면 여러분, 그만한 우리는 책임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다고 해서 작게 가지고 못 배웠다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또 절대 안 됩니다. 작게 가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지만 5달란트 받은 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달란트 아니 5만 달란트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뒤지게 얻어맞을 인생도 있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놓고도 영양가 한 택이 없이 나중에 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그냥 치셔불잖아요. 5만 달란트 가진 것,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게 주신 것을 잘하려고 기도해야지. 많이만 달라고, 많이 기도하면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책임을 져야 돼. 더 큰 책임이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하나님 기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빛의 형상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보다 항상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 이상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이 잘 되는 그 꼴을 많이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베풀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